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마침내 거대한 바다의 품에 안기기 위해 제 몸을 뒤틀며 나아가듯 사람의 일생 또한 수많은 곡절을 지나 비로소 드넓은 평원의 입구에 다다른다. 머리카락마다 서린 하얀 서리는 지나온 세월의 매서운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낸 정직한 훈장이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인생이라는 거친 밭을 일구며 남긴 숭고한 삶의 궤적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온 삶의 보따리가 사실은 본래의 나를 가두고 있던 낡은 껍질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신다. 마치 깊은 산속의 아름드리 나무가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서 제 몸의 수분을 스스로 덜어내고 묵은 잎을 미련 없이 떨구어내듯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나라는 환상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소리 없이 피어난다. 우리는 평생을 어제의 나를 지키고 보듬기 위해 소중한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자식의 성공에 목을 메고 남보다 뒤처질까봐 밤잠을 설치며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된 상처를 소금물에 절인 가죽처럼 소중히 품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해가 저물어 그림자가 길어지는 이 시간이야말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해묵은 허물을 벗어던질 가장 장엄하고도 축복받은 기회다. 뱀이 자신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내야만 비로소 새살을 돋우고 생명의 부피를 키울 수 있듯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후회와 원망이라는 낡은 옷을 과감히 찢어발길 때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시든 적 없는 영원한 생명이 고개를 든다. 그것은 늙음도 죽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초부터 우리 안에 깃들어 있던 눈부신 본성의 빛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 낡은 옷을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의 억울함, 누군가에게 들었던 비수 같은 말 한마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청춘에 대한 미련은 모두 바람에 날려가야 할 마음의 먼지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먼지들을 털어내지 않고는 결코 참된 평안의 문을 열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낡은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고 가득 찬 그릇을 비워야 신선한 물을 담을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나라고 믿었던 고집과 편견,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를 과감히 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비어있음의 풍요를 만끽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슬픈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구속하던 좁은 감옥에서 걸어나와 온 우주를 내 집으로 삼는 위대한 해방의 순간이다. 낡은 허물을 벗는 고통은 잠시일 뿐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자유는 영원하다. 인생의 황혼은 결코 불꽃이 꺼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마음의 눈이 가장 밝게 빛나는 각성의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소란함이 찾아든 고요한 새벽녘에 홀로 앉아 숨을 고르듯 우리는 이제 지나온 세월의 모든 이름을 지우고 오직 존재의 본질만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오직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한 생명의 바다만이 출렁이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은 우리가 이 낡은 허물을 벗는 순간을 고대하며 비추고 계신다. 거구취신, 즉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이 장엄한 의식은 인생의 마지막에 치러야 할 가장 아름다운 축제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붓다가 깨어난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미련을 한 줌의 재로 날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 오롯이 깨어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자 우리가 땅에 온 진정한 이유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를 채우는 법이지만 생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가장 고귀한 지혜는 비우는 법이다. 태어날 때 두 손을 꽉 쥐고 온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겠다는 본능이었으나 돌아갈 때 두 손을 활짝 펴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음을 깨닫는 최종적인 항복이자 완성이다. 집착의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가두려는 것과 같아서 소나귀에 남는 것은
오직 차가운 습기뿐이며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이 낡은 기억의 퇴적층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일러주신다. 그 사람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이름, 직위, 재산,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투명한 흐르는 물 위에 비친 구름의 그림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렁이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허망한 환상일 뿐이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나를 치장해왔던 거짓된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야 한다. 숲속의 고목이 한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제 몸의 수분을 뿌리로 내리고 겉모양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핵을 보호하기 위한 눈물겨운 선택이다. 잎사귀 하나에 연연하고 잔가지 하나에 매달리는 나무는 결국 속에서부터 얼어 터지지만 모든 외형을 포기한 나무는 봄에 더욱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법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이라는 해묵은 먼지가 거울면에 가득 쌓여 있으면 거울은 본래의 빛을 잃고 오직 탁한 어둠만을 비추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 먼지를 닦아내려 애쓰기보다 거울 자체가 원래는 먼지에 오염될 수 없는 청정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신다. 낡은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완전한 빛을 가로막고 있던 가림막을 걷어내는 일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밖으로 향해 있던 욕망의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향하게 하려는 대자연의 배려다. 화려한 세상 구경에 팔려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영혼에게 고요와 침묵이라는 귀한 선물을 내려주는 것이다. 해묵은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상대가 화상을 입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결국 타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살점이며 연기 속에서 질식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뿐이다. 이제 그 뜨거운 숯덩이를 가만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손바닥의 화상이 아물기 시작하고 주변의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기적 같은 평온을 경험하게 된다. 낡은 집을 고집하며 무너져가는 기둥 아래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리도구가 아니라 그 집을 박차고 나올 용기다. 우리가 나라고 믿었던 육신과 생각, 그리고 감정은 사실 잠시 빌려 입은 무대 의상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의상을 반납하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듯 인생이라는 긴 연극의 막이 내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옷을 벗어야 한다. 그 옷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본래의 얼굴은 주름진 노인의 얼굴도 아니요, 슬픔에 잠긴 누군가의 부모 얼굴도 아니다. 그것은 태어난 적도 없기에 죽을 수도 없는 온 우주와 함께 맥동하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다. 이 장엄한 탈바꿈의 과정에서 느끼는 쓸쓸함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바위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전 잠시 머무는 성스러운 고독이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질 때 하늘이 가장 화려한 빛을 발하듯 삶의 황혼에서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의 승전보보다 아름답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어 마침내 단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텅 빈 충만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된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온 우주를 얻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유산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서 울고 있는 가련한 존재가 아니다. 낡은 허물을 찢고 나와 눈부신 햇살 아래 날개를 펴는 지혜의 나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이며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할 빛의 길이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이 제 몸을 흔들어 씨앗을 날려보내는 것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결실을 잃어버리는 상실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명을 꽃피우기 위한 숭고한 비움의 과정이다. 그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평생을 애지중지하며 품어온 자아라는 껍데기를 미련 없이 털어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대자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늙고 병들어가는 육신에 매달려 눈물 찢는 것은 마치 낡아서 구멍난 옷을 수선하지 못해 통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러주신다. 옷은 갈아입으면 그만이고 육신 또한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질 때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낀다. 자식이 품을 떠나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며 쌓아둔 재물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를 옥죄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해방의 서곡이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창밖의 달빛이 방 안가득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마음에서 욕심의 가구들을 다 치워버린 뒤에야 우리는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본래의 평화와 대면하게 된다. 해묵은 상처를 가슴속에 박제로 만들어 간직하는 것은 독이 든 술을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모진 말, 배신의 기억, 억울하게 빼앗긴 기회들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어도 지금 이 순간 켜진 지혜의 등불 하나면 그 어둠은 즉시 소멸한다고 말씀하신다. 어제까지의 나는 이미 죽었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바로 이 순간의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가 자신이 물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듯 우리는 늘 부처님의 자비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서 헤엄치면서도 밖에서 목마르다고 소리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 낡은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극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꽃자리임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굽이치는 강물이 바다에 닿으면 강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물결이라는 모양도 의미가 없어지듯이 우리 또한 나라는 좁은 틀을 깨부수고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장엄한 합류를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황혼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쌓이는 성스러운 충만함이다. 밖으로 향해 있던 욕망의 눈을 감고 내면의 시면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금강석 같은 마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빛나는 보석을 두고 밖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거지와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 골목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그 보석의 빛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자기가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었음을 일깨워준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의 장엄한 귀환이다. 이제 골목 너머의 수평선에서는 생과 사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절대적인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곳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불멸의 바다다. 평생을 나라고 믿었던 이름과 형체는 그 바다 위에 잠시 맺혔던 잠깐의 물거품일 뿐이며 거품이 터져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은 물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실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순리다. 마지막 문턱을 넘는 그 뒷모습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숙제를 마친 지혜로운 자의 미소여야 한다. 낡은 집을 부수고 광활한 대지로 나서는 대자유인의 발걸음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다. 오직 고요하게 흐르는 평온의 강물을 따라 자신이 곧 강물이고 강물이 곧 자신임을 깨닫는 최후의 합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삶의 완성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계절의 순환과 같아서 무성했던 잎들을 스스로 떨어뜨린 나무만이 비로소
자신의 참된 뼈대를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다. 평생을 나라고 부르며 아꼈던 그 모든 외적인 껍데기들은 사실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가을의 낙엽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까닭이 그것이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신다. 마치 밤하늘의 구름이 거쳐야만 밝은 달이 제 온전한 모습을 보이듯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낡은 생각의 찌꺼기들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지혜의 광명이 사방을 비춘다.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사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성스러운 성장통이다. 누에가 어두운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드넓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듯 우리도 수십 년간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던 고정관념의 감옥을 스스로 깨뜨려야 한다. 자식에게 쏟았던 헌신이 섭섭함으로 돌아오고 평생 일궈온 업적이 한 줌의 연기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낡은 허물을 벗을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그 허물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무겁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무게에 눌려 정작 자신이 가야 할 영혼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 길 위를 걷는 나그네가 등에 진 짐이 너무 무거우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없듯이 마음의 짐이 무거운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극락의 정원을 보고도 그저 지옥 같은 괴로움만 느낄 뿐이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가만히 길가에 내려놓아야 한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를 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는 눈 녹듯 사라지고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벼워진 마음이야말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하셨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함이 아니라 온 우주를 제 품에 안을 수 있는 거대한 비어있음의 풍요다. 세월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육신을 깎아내고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는 것은 우리 영혼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걷어내어 오직 순수한 진실만을 남기려는 대자연의 신성한 작업이다. 거울이 깨져도 그 파편 하나하나의 달은 여전히 온전하게 비치듯이 우리의 형체가 늙고 쇠하더라도 우리 안의 불성은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낡은 것을 보내는 슬픔보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설렘이 더 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구취신, 즉 낡은 날을 미련 없이 보내고 새로운 날을 취하는 이 장엄한 탈바꿈은 죽음이라는 문턱조차 가볍게 넘어서는 생명의 위대한 노래다. 이제 우리는 거친 파도가 잠든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해져야 한다. 파도는 모양을 바꾸며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그 파도의 본질인 물은 단 한 번도 모양에 갇히거나 오염된 적이 없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울고 웃었으나 이제는 그 파도 아래 고요히 잠겨있는 심연의 평화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는 슬픔도 기쁨도 미움도 사랑도 모두 하나로 녹아내리는 절대적인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낡은 허물을 벗어던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후의 축복이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유일한 이정표다. 무대 위의 광대가 화려한 가면을 벗고 거울 앞에 앉아 제 본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은 한바탕 떠들썩했던 연극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거룩한 시작이다. 그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일터의 주인으로 이름 붙여진 빌려 입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그 가면이 곧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며 가면이 낡거나 흠집이 생길 때마다 가슴을 치며 비탄에 잠기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이름과 모양이 사실은 인연이라는 바람에 실려온 잠시 머무는 안개일 뿐이라고 일러주신다. 안개가 거친다고 해서 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내가 부여받았던 수많은 수식어가 사라진다고 해서 나의 존재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회적 직함과 가족 내의 위치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질 때 비로소
태초부터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청정한 알몸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투명해진 연못 바닥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서 그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가 자리 잡고 있다. 영혼은 평생을 이 고요함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돌며 남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나 정작 보물 창고의 열쇠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침묵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낡은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이처럼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가짜 나를 부수고 스스로 빛을 내는 내면의 태양을 발견하는 일이다. 길고 긴 나그네 길에서 해가 저물어 주막에 들러 짐을 풀듯 인생의 황혼은 그동안 억지로 버텨온 의무의 끈을 놓아주는 축복의 시간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보람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의 가치라고 믿었던 그 견고한 성벽을 허물어뜨려야 한다. 성벽이 무너져야 비로소 가로막혀 있던 사방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영원히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의 이정표가 선명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라는 밧줄을 놓지 못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자에게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드넓은 대지가 자신을 받아줄 것임을 일깨워 주신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안착하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이 가슴을 채운다. 지나온 세월 속에 맺힌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은 마치 엉킨 실타래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 억울함의 매듭, 미련의 매듭,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소유욕의 매듭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풀어낼 때 마음이라는 비단은 비로소 구김없이 매끄럽게 펼쳐진다. 그 비단 위에 이제는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텅 빈 바탕이야말로 온 우주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화지이기 때문이다. 낡은 나를 보내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변신이 아니라 그저 겹겹이 쌓여있던 오해의 껍질을 벗겨내고 본래의 투명함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필요치 않다. 거울 속의 주름이 깊어질수록 존재의 깊이는 더해지고 육신의 힘이 빠질수록 마음의 근력은 단단해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는 거구취신의 참뜻이다. 낡은 달구지를 버리고 지혜의 수레에 올라타는 자에게는 더 이상 험한 고갯길이 두렵지 않다. 세상의 소란이 멀어질수록 내면의 소리는 커져가고 마침내 그 소리마저 사라진 절대적인 공의 자리에서 영혼은 비로소 웃을 수 있다. 그 웃음은 평생을 헤매고 돌아와 집 문턱을 넘는 자의 안도감이며 낡은 허물을 벗어던진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최후의 영광이다. 태양이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는 것은 빛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대지가 다시 숨을 죽이고 더 찬란한 새벽을 준비하는 장엄한 예식이다. 사람들은 눈앞의 어둠만을 보고 해가 졌다고 슬퍼하지만 지평선 너머에서는 이미 새로운 태양이 솟구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사람의 일생 또한 이와 같아서 육신이 쇠잔해지고 숨이 가빠오는 임종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비좁은 옷을 벗어던지고 광활한 우주로 회귀하는 위대한 탄생의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이 평생을 갈고 닦아온 나라는 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흙으로 빚은 인형이 부서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처가 아니듯 인연으로 모였던 원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주의 섭리 안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온한 흐름일 뿐이다. 한 방울의 물이 시냇물을 지나 강물에 몸을 싣고 마침내 바다에 닿았을 때 그 물방울은 더 이상 물방울이라는 작은 이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바다에 녹아드는 순간 물방울은 바다 자체가 되며 수천 리를 치솟는 파도가 되고 깊은 심연의 고요가 된다. 우리가 낡은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이 물방울의 한계를 깨뜨리고 영원한 바다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뚱이라는 작은 울타리에 갇혀 전전긍긍하던 옹졸한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온
우주의 별빛이 나의 눈동자가 되고 대지의 숨결이 나의 호흡이 되는 절대적인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죽음이라는 관문은 결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투명한 문턱과 같다. 수십 년간 나를 지탱해주던 육신이라는 집이 낡아 비바람이 세고 기둥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집을 고수하려 애쓰기보다 그 집 너머에 펼쳐진 무한한 벌판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나그네는 낡은 신발이 닳아 없어지면 미련 없이 새 신발을 갈아 신거나 맨발로 흙에 온 길을 느끼며 걷는다고 하셨다. 우리가 집착해온 기억의 조각들과 자아의 허영은 사실 영혼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젖은 솜덩이에 불과하다. 이 젖은 솜을 과감히 팽개치는 순간 영혼은 그 어떤 새보다 가볍게 지혜의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다. 거구취신, 즉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취하는 이 이치는 계절의 변화보다 정직하고 준엄하다. 봄꽃이 지지 않으면 여름의 푸른 그늘이 올 수 없고 낙엽이 땅에 묻혀 썩지 않으면 이듬해의 세수는 돋아날 길이 없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지막 보시는 바로 나 자신을 온 우주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움켜쥐고 있던 마지막 순결조차 기쁘게 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 없는 불멸의 자리에 안착하게 된다. 그곳에는 슬퍼할 이도 떠나갈 이도 없으며 오직 태초부터 존재해온 지극한 평화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눈물 짓지 말아야 한다. 노을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예술작품이며 낡은 허물을 벗어 던진 영혼이 입게 될 화려한 예복이다. 육신의 눈이 감기는 순간 마음의 눈은 온 우주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단 한 번도 어둠이었던 적 없는 본래의 광명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 최후의 승전보이며 낡은 껍데기를 뚫고 나온 생명이 맞이하는 영원한 축제의 시작이다. 거센 태풍이 지나간 뒤의 숲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푸른 평온을 내뿜듯이 인생의 고단한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의 영혼은 비로소 절대적인 고요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해가 머리 위에서 내려올 때 그림자는 소리 없이 발밑으로 숨어드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애달프게 쫓았던 명예나 성공, 그리고 자식에 대한 집착들이 사실은 정오의 태양 아래 잠시 생겨났던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했음을 일러주신다.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세상의 모든 인연이 멀어진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외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시끄러운 소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야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는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피리는 속이 텅 비어 있어야만 맑고 고운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릇은 안이 비어 있어야만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마음속에 어제의 미련과 내일의 걱정이라는 가구들이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지혜가 머물 공간이 없게 된다. 낡은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비워내는 일이며 그 비워진 공간으로 우주의 대자유가 스며들게 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6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채움이 아니라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영혼의 휴식이다. 부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곧 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여행이 시작되는 눈부신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신다. 세상 문이 열렸을 때 새가 주저하는 까닭은 바깥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구속했던 창살의 익숙함 때문이다. 우리 또한 나라고 믿어온 수많은 고정관념과 습관이라는 창살에 길들여져 정작 무한한 자유의 하늘이 눈앞에 펼쳐져도 선뜻 날개를 펴지 못한다. 하지만 낡은 허물은 이미 해질 대로 해져서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제는 그 낡은 껍데기를 과감히 찢고 나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생경함과 쓸쓸함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공기를 마시는 영혼의 기분 좋은 떨림이다.
밖으로 향해 있던 욕망의 안테나를 꺾고 내면의 심연으로 깊이 잠수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본래의 나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음이라는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금강석 같은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쇠하는 것을 보고 소멸이라 말하지만 지혜의 눈을 뜬 이에게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나기 위한 장엄한 탈바꿈일 뿐이다. 거구취신, 즉 낡은 집을 허물고 광활한 대지를 집으로 삼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된다. 걸림없는 바람처럼, 머물지 않는 구름처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만을 벗삼아 나아가는 발걸음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행적을 닮아간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위로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이었음을 깨닫는 장엄한 자각이다. 낡은 외투를 벗어 던진 자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노을은 더 이상 슬픈 마침표가 아니다. 그것은 평생의 숙제를 마친 영혼에게 온 우주가 보내는 찬란한 박수이자 영원한 안식처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따스한 등불이다. 이제 우리는 그 등불을 따라 한 걸음씩 가장 고요하고 가장 당당하게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나라는 구분도 타인이라는 장벽도 없는 완전한 하나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밤하늘을 가득 메웠던 먹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면 비로소 그 뒤에 숨어있던 둥근 달이 온 누리를 비추듯 우리를 짓누르던 세속의 번뇌가 걷히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빛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사람은 일평생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이 세워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 제 영혼을 깎아내며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다며 타박하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늙고 병드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 빌려 입은 옷의 불편함을 깨닫게 된다고 일러주신다.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 꺼져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내면의 등불을 마주할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나라는 존재의 증명은 사실 물 위에 쓴 글씨처럼 덧없고 허망하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재물이 쌓이는 것이 나의 힘이라 믿었던 그 모든 생각은 결국 나를 가두는 화려한 감옥이었을 뿐이다. 이제는 그 감옥의 문을 스스로 열고 걸어 나와야 한다. 낡은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일궈온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라는 껍질 속에 갇혀 숨죽이고 있던 진짜 나를 해방하는 거룩한 선언이다. 숲속의 옹달샘이 낙엽에 덮여 있을 때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나 낙엽을 걷어내면 비로소 하늘의 구름과 별을 온전히 담아내듯 마음의 찌꺼기를 비워낸 자의 영혼은 온 우주를 제 품에 품는 거대한 거울이 된다. 해묵은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는 습관 또한 이제는 청산해야 할 낡은 유산이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가로막았던 불운에 대한 원망은 모두 영혼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모래주머니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래주머니를 과감히 잘라내는 순간 영혼은 그 어떤 새보다 높이 지혜의 창공을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낡은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파괴가 아니라 마치 씨앗이 제 껍질을 찢고 나와 눈부신 꽃을 피우는 생명의 경이와 같다. 껍질을 고집하는 씨앗은 결국 땅속에서 썩어버리지만 자신을 온전히 던져 껍질을 깨뜨린 씨앗은 마침내 세상을 향해 향기를 내뿜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 헤매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주는 칭찬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비난 또한 지나가는 바람처럼 실체가 없다. 오직 내 안에서 쉼없이 맥동하는 고요한 생명의 파동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실이다. 거구취신, 즉 낡은 집착의 옷을 벗고
청정한 지혜의 새 옷을 갈아입는 이 장엄한 의식을 마친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낡은 방에서 밝고 넓은 마당으로 나가는 가벼운 발걸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독은 더 이상 외로운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온 우주와 독대하며 자신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축복의 시간이다.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대지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의 뒷모습은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목동의 발걸음처럼 평화롭고 당당하다. 이제 모든 인연의 매듭을 풀고 오직 스스로 빛나는 지혜의 태양이 되어 영원한 안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는 슬픔도 기쁨도 모두 하나로 녹아내리는 지극한 평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겨울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따스한 햇살 아래 제 몸을 녹여대지로 스며들 때 고드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땅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장엄한 길을 걷는 것이다. 투명하고 단단했던 형체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멸이 두려울 수 있으나 그 굳어있던 몸을 풀어 헤칠 때 비로소 만물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의 영혼 또한 이와 같아서 평생을 나라는 좁은 틀에 갇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햇살 같은 부처님의 지혜 앞에 녹여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자아라는 마지막 고집이 사실은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일러주신다.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커다란 도전은 내가 일궈온 모든 성취와 기억이라는 화려한 껍질을 미련 없이 버리는 일이다. 숲속의 고목이 쓰러져 썩어가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수많은 벌레와 어린 싹들에게 제 몸을 내어주는 숭고한 보시이자 숲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룩한 순환이다. 우리도 이제는 나의 것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허물고 온 우주에 나 자신을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해묵은 공로에 대한 인정이나 지나간 슬픔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영혼은 결코 낡은 허물을 벗고 날아오를 수 없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것은 육신의 늙음이 아니라 영혼이 비로소 참된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세상이 정해준 수많은 이름표를 하나씩 떼어내고 오직 숨쉬는 진실만을 남긴 채 고요히 앉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것은 한낱 꿈속의 그림자였으며 진짜 나는 그 그림자를 비추던 영원한 태양이었음을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각이야말로 생사의 고통을 단칼에 끊어내는 지혜의 칼날이라고 말씀하신다. 낡은 허물을 벗는 고통은 뱀이 바위 틈에 몸을 비벼 껍질을 벗겨낼 때의 아픔과 같으나 그 아픔 뒤에 오는 매끄러운 새살의 감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아도 온 산하가 바람의 숨결로 가득 차 있듯이 낡은 허물을 벗어던진 자의 존재는 온 우주의 평화 속에 스며들어 영원히 맥동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구취신의 완성이다. 낡은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이 장엄한 탈바꿈은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교향곡이다. 죽음이라는 이름의 어둠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영원한 잠이 아니라 새로운 깨어남으로 맞이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 낡은 등불이 꺼지는 것은 달빛을 온전히 받기 위함이며 육신의 문이 닫히는 것은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은 이미 낡은 허물을 벗고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다. 이제 모든 망설임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영혼으로 저 드넓은 평온의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는 태초부터 우리를 기다려온 지극한 안식이 햇살처럼 부서지고 있다. 가을밤을 지키던 찬 이슬이 아침 햇살에 몸을 섞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대지의 깊은 숨결 속으로 녹아들어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합류하는 성스러운 회귀다. 그 사람의 생애 또한 이와 같아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나라는 고집마저 바람에 날려보낼 때 비로소 죽음도 늙음도 없는 영원한 안식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조차 마지막 문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 아래 불과하며 오직 그 탑을 쌓으려 했던 집착의 마음을 비워낼 때만이 진정한 극락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신다. 낡은 허물은 이제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태초부터 단 한 번도 오염된 적 없는 투명한 진실뿐이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마주하는 침묵은 모든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거대한 음악과 같다. 밖으로 향하던 욕망의 귀를 닫고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도 결코 젖지 않는 금강석 같은 평화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낡은 나를 보내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변신이 아니라 그저 겹겹이 쌓여있던 어리석은 오해의 껍질을 벗겨내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일이다. 거울이 깨져도 그 파편마다 온전한 달이 비치듯 육신이 흩어져도 우리 안의 불멸의 성품은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나그네는 더 이상 길을 찾지 않는다. 자기가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고향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묵은 슬픔은 지혜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지나간 영광은 덧없는 구름의 그림자로 화한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짧은 틈새 속에 온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찰나의 영원함을 붙잡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우주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은 석양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목동의 발걸음처럼 평화롭고 당당하다. 이것이 바로 거구 취신의 마지막 완성이다. 낡은 집을 허물고 광활한 대지를 침상으로 삼는 대자유인의 영혼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다. 마치 텅 빈 그릇이 온 우주의 달빛을 담아내듯 자아를 비워낸 영혼은 모든 존재의 아픔과 기쁨을 제거처럼 껴안는 거대한 자비로 화한다. 이제 모든 인연의 매듭은 풀렸고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날갯짓으로 지혜의 하늘을 향해 솟구친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더 이상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난 자를 환영하는 우주의 축가다. 모든 것이 비워졌기에 모든 것이 채워졌고 모든 것을 잃었기에 비로소 온 우주를 얻었음을 깨닫는 이 순간 영혼은 비로소 절대적인 하나의 품속에서 영원한 미소를 짓는다.